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나 책방의 문을 다시 열어보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안부를 전하며 처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와 여러 나라의 민담들을 책방 안에 다시 채워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일상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전과 같이 평안하신가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일상들이 움직이면서 예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오랜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책방의 문도 다시 열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저의 안부를 전할 수 있어서 설레고 반갑습니다. 새롭게 문을 열게 된 안나 책방의 첫 번째 이야기는 당금애기라는 무속 신화예요. 당금애기는 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지모신의 이야기로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요. 당금애기는 제석신의 탄생 과정과 신으로 좌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이야기예요. 농경 생산신에 대한 무속 제전인 제석굿에서 창송되고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단군 신화나 주몽 신화 같은 건국 신화와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홀어머니에게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만난다는 내용은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주몽과 유리태자의 만남과 비슷하지요. 당금애기의 각 편은 60여 편이 체록되어 있다고 해요. 제일 처음 체록된 것은 경기도 오산에서 체록된 것으로 오산 12거리 굿 중 세 번째 굿거리에서 구현되었다고 해요. 저는 중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각색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당금애기를 구현해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당금애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부러워했죠. 아이고, 저 집 대감님과 마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돈도 많고 아들도 9형제나 있으니 말이에요. 아유, 그러게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사람들은 부잣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부잣집 마님은 아들만 있고 딸 하나 없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여보, 우리도 예쁜 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딸 하나 있으면 원이 없겠어요. 딸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들이 9이나 있으니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도 꼭 딸을 낳겠다며 날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딸을 점지해달라며 치성을 드렸어요. 치성을 드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정말 예쁘고 건강한 딸을 낳게 되었고 아기의 이름을 당금애기라고 지었어요. 세월이 흘러 당금애기는 부모님과 오빠들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곱디고 온 처녀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은 윗마을 친척집에 다니러 가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당금애기야, 길이 험하니 너는 안 가는 게 좋겠구나. 그래, 문단속 잘하고 집 잘 지키고 있거라. 예, 알겠어요.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오빠들도 잘 다녀오세요. 가족들은 모두 친척집으로 떠나고 당금애기 혼자 집에 남게 되었지요. 가족들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 돌아오시나? 당금애기는 부모님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는
하늘의 남신인 시주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금애기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으니 지주를 좀 해주시지요. 저도 시주를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곳간의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저에게는 곳간의 열쇠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곳간의 문을 열어드리지요. 남씨는 성큼성큼 걸어서 문 안으로 들어오더니 곳간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로 올리고 주문을 외우자 곳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금애기는 곳간으로 들어가 쌀 한 바가지를 담아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 이 자루에 넣어주십시오. 남씨는 등에 짊어지고 있던 보찜을 풀어 당금애기에게 주었어요. 당금애기는 손을 덜덜 떨면서 쌀을 자루에 넣었지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리는 바람에 쌀은 마당으로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당금애기는 당황해하며 쌀을 주섬주섬 주워 담았어요. 아니, 좋은 일에 쓰일 귀한 쌀인데 그렇게 손으로 주워 담아서 쓰겠습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한 톨 한 톨 정성껏 주워서 담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당금애기는 부엌으로 뛰어가서 젓가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 톨 한 톨 쌀알을 주워서 자루에 담다 보니 어느덧 해는 점점 기울어 갔어요. 날이 저물어서야 쌀알을 모두 주울 수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쌀알을 줍느라 시간도 지체되고 날도 어두워져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남씨는 당금애기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잠이 들었어요. 당금애기도 할 수 없이 방 한쪽에 누워서 잠을 청했지요. 그날 밤 당금애기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반짝이는 금구슬 3개를 손에 쥐고 꿀꺽 삼키는 꿈을 꾸었어요. 당금애기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나 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내가 구슬을 정말 삼킨 건가? 아침이 되자 남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찜을 둘러매고 밖으로 나왔어요. 당금애기는 남신을 마중해주며 따라 나왔지요. 남씨는 당금애기를 보며 당부했어요. 앞으로 10달이 지나면 귀한 아들 셋을 낳을 것이오. 몸을 조심하고 아기를 잘 키우시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당금애기가 놀라서 고개를 들자 남씨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여느 때와 같이 지내며 시간은 흘러갔지요. 당금애기는 남신이 다녀간 일도 잊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신이 다녀가고 몇 달이 지나자 당금애기의 배는 점점 불러오는 게 아니겠어요? 당금애기는 가족들이 없을 때 남신이 다녀갔단 이야기를 부모님께 모두 해드렸어요. 하지만 다들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라버니, 정말이에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당금애기가 아무리 믿어달라고 해도 가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집안의 망신이라며 당금애기를 쫓아냈어요. 푸른 배를 해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달이 지나자 정말 아들 새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혼자서 아기를 낳은 당금애기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귀한 아기들이니 잘 키우라는 남신의 말을 생각했어요. 그래, 아기들을 잘 키우고 있으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당금애기는 혼자서 아들 셋을 씩씩하게 잘 키웠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새 쌍둥이를 보며 범상치 않은 아이들이라며 칭찬했어요. 하지만 애비 없는 자식이란 놀림에 새 쌍둥이와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당금애기는 새 쌍둥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알겠다. 네 아버지는 서쪽 나라를 관장하는 신이시니 서쪽에 계실 것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함께 가보자꾸나. 다음 날 새벽, 당금애기와 새 아들은 서쪽으로 길을 떠났지요.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드디어 서쪽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남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신은 아내와 새 쌍둥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도울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쓰거라. 남신은 아내인 당금애기에게는 아기를 점지해주고 병치레 없이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삼신이 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새 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제석신이 되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당금애기와 새 아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신이 되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